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성도 여러분은 하늘나라에서의 삶을 기대하고 기다리시나요? 하늘에서의 삶은 영원히 살아도 전혀 지루하지 않고 매일매일 신기하고 행복하고 감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성경 인물들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서 진리를 더욱 배우고 또 저는 여행을 좋아하는데 천사들과 함께 저 광활한 우주에서 얼마나 여행 갈 만한 곳들이 많이 있을까요? 저는 하늘나라의 삶이 정말 행복하고 즐거울 거라고 기대합니다. 또 하늘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해 놓으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범죄 이후 인간의 접근이 거부되었던 생명나무, 반짝이는 금으로 된 면류관도 준비해 주셨습니다. 흰옷으로 표현된 찬란히 빛나는 빛의 옷도 있고 진주문도 있습니다. 저는 우리를 위해 저 하늘에 예비하신 것들을 묵상하면서 그 의미를 생각해 볼 때 하늘에 더 소망을 두게 되었고 죽음이 두렵지 않게 되었으며 더욱 우리 예수님께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중에 면류관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면류관은 사전에 두 가지 의미로 설명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왕 또는 높고 존귀한 직위의 사람이 정복에 갖추는 관이나 연회 때 갖추는 화려한 관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는 고대 올림픽 경기를 비롯한 다른 경기에서 승리자에게 주던 영예로운 관을 상징합니다. 주로 월계수로 된 관이었습니다. 신약 성경에도 두 종류의 면류관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스테파노스와 디아데마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에서 사용된 관은 스테파노스입니다. 의미는 경주에서 이기면 받는 관, 화관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에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백마탄 자로 설명하고 있는데 12절에 보면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라고 적혀 있습니다. 여기에 사용된 관은 디아데마입니다. 디아데마는 왕이 쓰는 왕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늘에서 받게 될 면류관은 스테파노스일까요? 디아데마일까요? 우리 주님이 쓰시는 면류관은 왕관을 뜻하는 디아데마를 사용하고 우리 성도가 하늘에서 받게 될 면류관은 승리와 상급을 의미하는 스테파노스입니다. 오늘 스테파노스가 사용된 4개의 면류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의의 면류관을 포함하여 생명의 면류관,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 기쁨과 자랑의 면류관입니다. 첫 번째는 의의 면류관, 즉 의의 상급을 주십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킨 자에게 주어지는 의의 상급입니다. 의는 무엇일까요? 의는 죄가 없는 상태입니다. 더 적극적인 의미로는 단순히 죄가 없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정신인 이웃사랑과 하나님 사랑이 저희의 삶에 있는 것입니다. 산상보훈에서 다음에 세 글귀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의는 거룩하고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이다. 의는 하나님의 율법과 일치되는 것이다. 의는 사랑이며 사랑은 하나님의 빛과 생명이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의 의의 기준, 율법의 기준에 도달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어떻게 의롭게 되나요? 믿음으로 됩니다. 바울은 믿음으로 전진하고 예수 믿음을 눈물로 호소하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가르쳤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로 십자가의 보혈로 이루어진 구속을 믿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해 주십니다. 오래오래 하나님을 거부하다가 다 늙고 병도 들어서 주님을 영접할 때 그들은 때때로 염치가 없다라며 민망해하고 미안해하십니다.
물론 더 일찍 젊고 건강할 때 예수님을 섬기면서 봉사하면 좋았겠지만 우리 포도원의 주인의 뜻은 아침에 온 자나 저녁에 온 자나 모두에게 동일한 구원, 차별 없는 은혜를 주시는 것이지 않습니까? 로마서 3장 2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의라니요. 우리는 자격이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차별 없이 하나님의 의를 선물로 주십니다. 흠이 없다, 죄가 없다 선언해 주십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상급입니까? 우리들은 우리 자신 안에서는 죄인들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는 의인들이다. 그리스도의 의를 옷 입히심으로 우리들을 의롭게 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의롭다고 선언하셨으며 의인들처럼 취급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당신의 사랑하시는 자녀로서 바라보신다. 교복을 입으면 학생이구나. 군복을 입으면 군인이구나. 옷은 그 입은 사람의 신분을 나타내 주기도 합니다. 저희가 믿고 침례를 받아 구원을 얻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주시고 우리를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로 바라보십니다. 저희가 하늘에서 얻게 되는 면류관이 값진 것은 그것이 금으로 되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분의 자녀로 보시며 의롭다, 흠이 없다 말씀하시는 놀라운 선물이 담겨 있기에 값진 것입니다. 우리가 저 하늘에서 면류관을 볼 때마다 우리 대신 피를 흘리시고 자기 목숨을 우리를 위한 대속물로 내어놓으시고 우리에게 의를 선물해 주신 예수님, 흠이 없다, 의롭다 칭해 주시고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라 선포해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을 생각하며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가 너무 크고 놀라워서 저도 저 하늘에서 면류관을 받으면 다시 예수님의 발 아래 던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아담은 너무 감사해서 면류관을 벗어 던지고 구주의 품에 몸을 던져 포옹한다고 합니다. 기쁘고 흐뭇하고 아름다운 광경입니다. 이 아름다운 장면 속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의의 면류관은 승리자를 위한 것이다. 승리자는 한 번도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나는 사람입니다. 솔로몬은 의인은 그런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닮고 싶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의를 위해 박해를 받을지라도 믿음으로 전진하고 예수 믿음을 지키며 또 예수 믿음을 전하는 자, 예수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회개하는 자, 염치 없어도 예수님 믿음으로 7번 넘어져도 다시 8번 일어나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포기하지 않는 자,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은 용서와 구원을 주시고 승리자로 저 하늘에 서게 하십니다. 이 귀한 선물, 이 큰 은혜, 이 놀라운 상급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두 번째는 생명의 면류관을 주십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생의 상급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선물해 주십니다. 여러분 저 하늘에서 영원히 살고 싶으신가요? 저도 그러고 싶습니다. 하늘에서 농사도 짓고 찬양도 하고 우주여행도 하면서 살고 싶습니다. 저 하늘은 이 땅과는 전혀 다른 세상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눈물이 있고 아픔이 있고 사망이 있고 애통이 있습니다. 사람이 겪는 아픔 중 가장 큰 아픔은 사별의 아픔입니다. 인간이 겪는 아픔과 그로 인한 스트레스 지수를 100으로 표현한다면 100에 해당되는 1위의 아픔이 사별입니다. 그러나 죽음은 인간이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아픔입니다. 하지만 그 아픔에 우리 하나님은 이미 부활과 영생의 소망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가장 아프고 절망스러운 순간에도 서로 위로할 말이 있게 하셨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셨다면 죽음이라는 이별 앞에서도 우리는 이것이 잠깐이요 속히 오실 이가 부활과 영생의 선물을 주실 것을 소망할 수 있습니다. 종교박해가 있던 당시 스위스의 한 순교자가 장작더미 위에 맨발로 올라섰습니다. 이제 막 불을 질러 화형을 집행하려는 순간 이 순교자는 판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죄송하오나 판사님의 손을 내 가슴에 얹어 보십시오. 이제 저는 곧 화형을 당하는 몸이옵니다. 만약 저의 심장이 평상시보다 조금이라도 빠르게 뛴다면 저의 종교를 믿지 마시고 저의 하나님을 부인하셔도 좋습니다. 안 그래도 순교자의 표정이 너무 담담하여서 의아했던 판사는 그 순교자의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교자의 가슴은 화형을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침대에 잠자러 가는 사람처럼 고요했다고 합니다. 성경은 죽음을 잠이라고 말합니다. 저는 잠을 좋아합니다. 잠이란 얼마나 편안하고 좋은 것입니까? 잠이 두렵지 않은 이유는 내일 일어날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죽음이 두렵지 않으려면 그것은 저희가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광스러운 약속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이 자는 성도들을 불러일으킨다. 주님께서 의인들의 무덤을 보시고 당신의 손을 하늘을 향하여 드시고 깨어라, 깨어라, 깨어라.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여 일어나라 라고 외치신다. 그 음성을 듣는 자는 살아날 것이다. 그들은 사망의 감옥에서 나와 불멸의 영광을 입고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라고 외친다. 이렇게 놀라운 영생의 상급, 생명의 면류관을 예비해 두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늘 61쪽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죽음이 사소한 문제에 불과하다. 그리스도께서는 그것을 마치 순간의 일처럼 말씀하셨다.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그리스도인에게는 죽음이란 잠자는 것이며 한순간의 침묵과 어두움에 불과할 것이다. 인간의 가장 큰 아픔을, 가장 큰 슬픔을 순간의 침묵과 어두움에 불과하게 만드신 하나님의 권세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해 두신 생명의 면류관을 기대하며 죽도록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베드로전서 5장 4절에 나오는 영광의 면류관입니다.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저희가 하늘에서 받는 영광의 상급은 무슨 의미일까요? 베드로전서 5장은 장로에 관한 권면입니다. 충성을 다해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무리를 섬긴 사역자들, 양무리의 본이 된 성도에게 영광의 면류관이 주어진다고 말합니다. 이 영광은 우리의 수고에 대한 하나님의 칭찬과 인정입니다. 저희가 저 하늘에 가면 하나님께서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순간이 저희에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순간이 될까요? 내가 너의 수고를 안다. 네 자녀를 신앙 안에 있게 하기 위해서, 내 이웃을 사랑하고 인도하기 위해서 부모로서, 장로로서, 집사로서, 목사로서, 패스파인더 지도자로서, 어린이 교사로서
학생반 지도자로서, 사모로서, 찬양대장으로서 양무리의 본이 되고 양무리를 섬기느라고 네가 얼마나 수고했는지 내가 안다. 참 잘했다.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교회 보내는 권면에는 이 세상에 있는 어떤 다른 것이라도 당신의 교회만큼 하나님께 사랑스러운 것은 없다. 우리 하나님은 왜 교회를 사랑하실까요? 교회에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양무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영혼을 구원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특별한 사업을 교회에 맡기셨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관이다. 교회는 특별한 사업을 하도록 그분께 능력을 받아 진리를 선포할 하나님의 기관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를 사랑하시고 보호하십니다. 당신의 교회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하다. 당신의 선민에 대한 그분의 돌보심은 다함이 없다. 그분은 교회의 순결, 곧 현세와 영원한 유익을 위해 필수적인 것 외에는 어떤 고통도 교회에 임하도록 허락하지 않으신다.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에 필요한 것만, 고통도 필요할 때만 허락하시고 보호하십니다. 이러한 교회를 위해 섬기고 봉사하고 이 교회의 성도들과 함께 웃고 함께 울고 이러한 자들에게 하나님은 그 수고를 기억하며 면류관을 주십니다. 영광의 면류관은 저 하늘에서 받는 표창장, 공로상입니다. 제가 여러분의 봉사와 수고를 다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여러분들을 다 기억하십니다. 그래서 저 하늘에서 칭찬과 인정의 말을 해주실 것입니다. 나의 양무리에게 본이 되고 그들을 위해 수고하다가 이렇게 함께 천국에 와서 정말 잘했다. 이렇게 칭찬해 주실 때 그것은 얼마나 큰 영광일까요? 영광의 면류관은 저희가 하늘에서 누리게 될 그러한 찬란한 기쁨과 환희의 순간을 설명해 줍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교회를 사랑해 주십시오. 이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살피며 예수의 마음으로 서로 사랑해 주십시오. 매주 교회에서 주어진 직분에 봉사하시는 직분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고 가정에 평안 주시고 건강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해같이 빛나리라는 찬양엔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그 교회, 진리를 선포하라고 영혼을 구원하라고 세우신 이 교회에서 우리 주님이 부르시고 맡겨주신 소명에 충성하다가 저 하늘에서 해같이 빛나는 영광의 면류관을 받는 찬란한 순간에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네 번째는 기쁨과 자랑의 면류관입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의 강림하실 때에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영광, 기쁨, 자랑의 상급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면류관에는 별이 달려 있다고 하지요. 여기서 별이 의미하는 것은 저희가 구원한, 전도한 영혼입니다. 그러니 저 하늘에서 우리의 영광과 기쁨은 내가 전도한 영혼을 보는 기쁨입니다. 어떤 사람은 면류관에 많은 별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적은 별이 달려 있겠지만 모두 그 면류관을 보며 아주 행복하고 기뻐할 것입니다. 그리고 별이 하나도 없는 면류관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무런 별이 없는 면류관을 가진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알게 모르게 끼친 선한 영향력으로 저 하늘에 들어온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 자녀가 내 생전에 주께 돌아오지 않더라도 저 하늘에서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기쁠까요? 저 하늘에 가기까지 전도 사역의 결과는 이 땅에서는 다 알 수 없습니다. 저 하늘에서 나의 가족, 나의 이웃을 만나는 것은 얼마나 큰 기쁨이요 자랑이겠습니까? 제가 전에 담임하던 교회를 몇 년 후에 다시 방문하여 말씀을
전했는데 제가 연합회로 발령을 받고 그 교회를 떠날 때 막 믿음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으신 분이 계셨습니다. 재림교인 따님의 전도로 70이 넘어서 하나님을 믿기 시작한 분이었습니다. 방문 갈 때마다 성경책을 이불 옆에 두고 눈도 잘 보이지 않지만 열심히 성경을 보시던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몇 년 후에 제가 그 교회에 갔는데 안식일 아침 일찍 교회에 그분이 들어오시는데 얼마나 기쁜지. 제가 그분을 덥석 안기만 했지만 마음 같아서는 그분을 안아서 빙빙 돌리고 싶을 만큼 기뻤습니다. 저희가 저 하늘에서 받는 기쁨, 그것은 구원받은 성도들을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기쁨은 구원받은 우리를 보는 것이듯 하나님 우리 또한 저 하늘에서 이러한 기쁨에 동참하자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영혼의 수고한 결과인 영혼들을 보며 같이 기뻐하자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도의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교회에서 옆 사람을 섬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공동체에, 내 이웃에게, 내 공동체에게 사랑을 전하라고 맡기셨습니다. 그 기쁨에 같이 동참하자고 말입니다. 세자녀 지도법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들어갈 때 예수께서는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고 말씀하신다. 여기서 그분은 그대에게 당신의 기쁨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신다. 그러면 그것은 무엇인가? 아버지들이여, 그것은 그대들의 영혼이 수고한 결과를 보는 기쁨이다. 그것은 어머니들이여, 그대들의 노력이 보답된 것을 보는 기쁨이다. 여기에 그대들의 자녀들이 있다. 생명의 면류관이 그들의 머리에 씌워져 있다. 기쁨과 자랑의 면류관은 우리에게 이 기쁨과 자랑과 영광의 순간을 소망하고 바라보게 해줍니다. 저 하늘에서 생명의 면류관이 쓰여진 자녀를 보고 이별했던 부모를 만나고 친구를 만나는 이 기쁨을 하나님은 저 하늘에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기쁨의 하이라이트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이사야 28장 5절입니다. 그날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남은 자에게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시며 아름다운 화관이 되실 것이라. 가장 큰 영광, 가장 큰 상급, 가장 큰 자랑은 우리 예수님이 될 것입니다. 내가 영생을 산다는 것도, 내가 의롭다고 인정받은 것도, 내가 구원한 영혼을 보는 것도 다 기쁨이지만 가장 큰 기쁨은 바로 예수님을 안다는 것, 그분을 만났다는 것, 그분을 내가 영원히 뵌다는 것, 그분과 함께 영원히 산다는 것, 그것이 우리의 가장 큰 영광, 상급, 기쁨, 자랑이 될 것입니다. 예수와 영원히 함께하는 것보다 더 위대한 상급은 없을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 안에서 비할 데 없는 아름다움을 본다. 나는 그분이 우리에게 제시하신 것보다 더 큰 어떤 상도 원하지 않는다. 나는 그것보다 더 위대한 어떤 상급도 원하지 않는다. 나는 세상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살기를 원한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과 생각하고 싶은 하나의 관이 더 있습니다. 이것은 면류관이 아닌 가시관입니다.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예수님의 가시관은 우리에게 시들지 아니할 영원한 기쁨과 영광과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라는 찬양의 가사입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걸 내어주고 그들을 얻으리라. 우리 없는 하늘은 우리 하나님께 하늘이 아니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씌우기 위해 돌아가셨습니다. 우리에게 의의 상급, 생명의 상급, 영광의 상급, 기쁨의 상급을 주시기 위해 가시관을 쓰신 우리 구주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고 그분의 은혜에 감사하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함께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기쁨과
자랑의 면류관을 받게 되는 그 영광스러운 하늘 시상식에 함께 있기를 기도합니다.